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0월 4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되는 2020년 다니엘 기도회에 많이들 참석하고 계시죠? 어저께도 청정현 자매님의 암 투병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읽어주는 카페 나나이모 제일교회 사람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음악이 은은하게 들려오는 가운데 아침에 알림 게시판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11월 4일 내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 속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4일 수요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는 권호 교수입니다. 권호 교수는 합동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진짜 나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 방에 11월 3일 천정은 자매 기도회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회 간증한 그 요약 원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3일차 천정은 자매 전체 예배 실황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항목을 열어보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출석 인사 샬롬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쌀쌀해진 날씨지만 힘내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다니엘 기도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힘든 하루의 생활 속에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단비가 내리듯 부어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석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줄 메모장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니엘 기도회를 기다립니다. 충만한 은혜의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2일차 다니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간구하며 20일 다니엘 기도회 20일간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모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리시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방을 열겠습니다. 제56문 세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세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비록 사람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도 우리 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많은 설명이 쭉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읽어드리기가 뭐합니다. 성경 한 절 쓰기 방을 열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은 한 줄 메모장에 한 줄 메모 부탁드립니다. 네, 한 줄 메모가
이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 그냥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한 줄 메모 부탁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기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아침 묵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저버리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네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묵상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지켰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뽐내는 발언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내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고 노래를 합니다. 주님께 상을 받고 보상을 받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가라하시는 길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않고 죄를 짓지 않도록 스스로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벗어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시편 기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즉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것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랐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부정부패 행위, 범죄 행위들이 자주 신문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지켜보신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 같은 행위를 저질 수 있었을까요? 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느님 앞에서 득지하리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오늘의 기도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를 열어보겠습니다. 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 성경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고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역사책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이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강력한 변화를 가져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볼 수 없을 정도로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과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느새 세상 잡음의 귀가 멍해진 나머지 성령님의 세미한 속삭임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피곤해진 우리는 영적 생활에 마비되고 자신을 기계처럼 일만 하는 도구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분주함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고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매여 기계처럼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게 사는 삶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자녀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미묘한 속셈을 듣고 그분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과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위에 또 전도시 무엇을 잘할 것인가 예배 후에도 예배하라라고 하는 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걸 나눈 걸 교훈글을 열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결정이라고 하는 좋은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정.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연일 득점포를 터뜨리며 한국인으로서 전설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가 슈퍼스타가 되기까지는 든든한 조력자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때로는 자상한 아버지로 때로는 엄격한 호랑이 코치로 아들을 가르쳤고 결국 남자를 최고의 축구선수로 키워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비단 아들에게 축구 실력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인성을 먼저 가르쳤고 겸손한 삶의 자세와 더불어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내년 1월 춘천에 문을 열 예정인 체육공원도 아버지의 설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아, 170억으로 건물을 사면 너와 나는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돈을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면 그게 더 가치 있을 일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권유에 망설이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축구 꿈나무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 2면과 풋살장 2면, 족구장 1면 등의 시설을 갖춘 7만 1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체육공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얻을 부를 자기 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아버지와 그는 자신들 위해 쓰기보다는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축구선수의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이 남자가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입니다. 누구에게나 작고 초라했던 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기억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아이들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축구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만든 손흥민 체육공원, 초심을 기억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결정을 하게 해준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손흥민 부자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명언, 힘들었던 과거와 뒤에서 이루어진 노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살고 있고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손흥민 썼습니다. 네, 다음에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음악처럼 흐르고 고운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음악처럼 흐르는 고요한 행복. 음악처럼 흐르는 고요한 행복은 두 사람은 좋아하고 만남을 그리하며 작은 책갈피에 끼워놓은 그러한 예쁜 사연을 사랑하고 살아있어 숨소리에 감사하며 커다란 머그잔에 담긴 커피 향처럼 그 향기로운 아침이 행복합니다. 어디서 끝이 날지 모르는 여정의 길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고 말이 통하고 생각이 같고 눈빛 하나로 마음을 읽어주는 좋은 친구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녹슬어가는 인생에 사랑받는 축복으로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음악처럼 흐르는 하루가 참 행복합니다. 좋은 글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재미있는 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꽤 높으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어저께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황님이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뻥 뚫린 도로를 질주하다 보니 왠지 교황님도 운전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교황님은 굳고 만류하는 운전기사를 밀어내고 스스로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쭉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니 모처럼 젊은 시절로 돌아가신 교황님은 점점 속도를 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뒤에 삐용삐용 경찰차가 쫓아와서 교황님은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속하셨습니다. 창문 좀 내려보시죠. 교황님이라고 어쩔 수 있나 창문을 내렸습니다. 근데 교황님을 본 경찰이 흠칫하더니 급하게 본부로 전화를 했습니다. 과속 차량을 단속했는데 딱지를 끊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높은 사람을 탄다? 네, 꽤 높습니다. 시의원? 아닙니다. 훨씬 높은 분입니다. 국회의원? 아닙니다. 더 높은 분이십니다. 아니 그럼 대통령이라도 탔단 말이냐? 누군데 그래? 그러자 경찰왈 교황님이 운전하시는 걸 보니 아무래도 하나님이 타신 것 같습니다. 킥킥킥킥. 항상 웃는 일로 더위와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마스크 버릴 때 끈을 잘라 버리세요라는 글과 사진과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귀걸이를 버릴 때는 꼭 가위로 잘라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버린다고 하면은 그 마스크가 동물들의 하나의 올무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버렸는데 너무 많이 마스크 끈을 자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버려서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새들도 이 마스크에 발이 묶여서 날아다니는데 결국 먹이를 잡아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이 보십시오. 사진에 나와 있는데 가오리도 그렇고 전부 다 아주 족쇄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버릴 때 꼭 귀걸이는 가위로 잘라서 버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상식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많은데 제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상식. 우유가 상했는지 알아보려면 물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우유가 퍼져 섞으면 상한 거고 아라로 가라앉으면 신선한 거입니다. 그렇군요. 물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우유가 퍼져서 섞이면 상한 거랍니다. 아라로 가라앉아야 신선한 거랍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냉동실에 보관한 아이스크림이 맛이 없다. 표면을 판판하게 만들어 랩을 씌워서 보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냉장고 냄새가 배어서 맛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생선 요리를 하니 손에서 냄새가 배었습니다. 그럴 때는 생선이나 마늘 같은 음식 냄새가 손에 배어 지독하시죠? 식초로 닦으시면 됩니다. 식초로 닦으세요. 옥수수는 금방 변하는 음식입니다. 샀을 때 모두 삶아서 냉동실에 넣고 먹을 때 쪄서 먹으면 아주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파가 남아서 자꾸 버려요. 냉장고에 보관할 때 신문지에 말아서 보관하면 보관 기간이 3배 연장된답니다. 바나나 색깔이 쉽게 변하네요. 그럴 때는 바나나를 잘라 놓으면 금방 검게 변하는데 레몬을 절단면에 바르면 오래 간답니다. 그렇군요. 김치가 너무 쉬웠어요. 쉬운 김치독에 조개 껍질을 넣고 얼마 지나면 신맛이 조금 덜해집니다. 장마 때 쌀 보관법. 집안이 습기로 가득할 때는 쌀통에 통마늘을 넣어두세요. 그러면 습기가 차지 않습니다. 밥이 되다고요? 밥을 실수로 되게 할 때가 있죠.
실수로 밥이 되게 되면 밥 위에 젓가락으로 구멍을 내고 정종 몇 방울 떨어뜨린 뒤에 보온으로 잠시 두어보세요. 그러면 된 밥이 정상인 밥으로 된답니다. 포도 씻기가 힘들다고요? 포도처럼 알이 씻기 힘드는 씻을 물에 숯을 담갔다가 씻으세요. 수분 흡착력이 강해 농약을 잘 빨아들인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많이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거 나나이모 날씨는 주일날은 참 좋았는데 계속 흐려지고 아침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편안하게 컴퓨터 끓여 잡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